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물 보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매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자.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매상 만민 구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불공단의 사업장과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업장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섬길 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선한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 애롭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의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우리 오선희 선교사님 봉헌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에 의해서 저희가 또 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내가 70대 때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귀한 물질이 사용하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승희 선교사님과 제가 선교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혼 구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각종 사고로 말미암아 금방금방 하늘나라 가고 언제 주님 앞에 가고 심판대 쓰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저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번역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5일 성탄절은 또 사노데이저에 기숙하고 있는 친구 스리랑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진에 또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친구 땅에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업장을 이 사업장도 사장님이 반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4명을 또 길에서 만나서 또 복음을 심었고 네팔 친구들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또 돼지고기 돈으로 또 섬겼고 또 그들의 마음이 네팔은 힌두교죠.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여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유튜브 네팔에 번역되어 있는 언어를 듣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찬양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항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구속사역, 메시아의 구속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메시아에 의한 인류의 해방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관심, 또 구원의 계획, 또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이 말씀들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그런 메시아입니다. 자,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동포를 이해하고 그 구속의 메시지를 이임받는 그 이사야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의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그런 뜻을 따라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와 성령님과 그런 출생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 말씀이죠.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처녀의 잉태가 메시아로서 그런 징조라고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가불 그런 성령에 의한 그런 잉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3장 22절은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또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부탁했다 하니. 이 말씀들은 죄인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회를 빛내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모두 개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중보자로, 그리고 만민을 통치하실 만왕양으로 일하실 메시아적인 직분에 대한 이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속사역으로 가난한 자들을 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욕심의 무저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워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심령은 가난합니다. 이 무저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또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심령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번제했을 때 그런 근원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언제나 자기 양심과 도덕과 사회의 그런 법이 추궁을 받아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죄를 추궁할 때입니다. 물질적, 육체적인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영혼의 죄에 대한 추궁이 더 깊은 상처를 갖게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메시아 구속사역으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인간은 수많은 그런 장벽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타 생물의 세계와 무생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종의 그런 장벽, 종족의 장벽, 시족의 장벽, 국가의 장벽, 사회 계급적인 장벽, 가정의 장벽, 그리고 각종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 장벽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또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슬픈 자와 근심하는 자를 이루합니다. 2절 3절에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사죄의 원정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메시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의의 나무와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하려 하십니다. 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 즉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늘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 나와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런 구속 사역으로 공적인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의 준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는 제1차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화육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 나심이었습니다. 이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어야 중보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기까지 보통 사람과 같이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를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인식은 그런 12세부터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12세 때부터 표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생활은 이처럼 일반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아로서 진리에 대한 그런 준비를 확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바로 그의 사생애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세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거. 9절. 이런 예수님의 사생활을 떠나서 공적인 사역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 그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서 그 요단강 오셨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로서 그런 공적인 사역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 헬리오.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예수님의 30세의 공생의 시작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공직을 맡을 때는 먼저 물로 씻는 결례를 행한 것처럼 레위기서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또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시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시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수세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것을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모든 의라 하면 그의 생의 절반을 거쳐서 율법의 규례를 충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또 40일 만에 성전에 들임바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여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규례를 따라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또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율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지만 이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인자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대속주인 줄 믿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받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 대속 제물로 나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새로운 종교의 속죄 절차로 승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세의 의미는 구약의 절대적인 의미와 신약의 대속적인 그런 은혜의 연결하는 고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에 임하시려 하셨고 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이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정결의식도
끝마쳤을 때까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승인하셨습니다.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과 너의 공적인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그런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자, 고넬료가 등장하죠.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매우 강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일련하기조차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직접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 세례를 주게 된 그런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그런 설명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성령께서 직접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깨달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며,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받았습니다. 또 직접 성령의 체험을 입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택함받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하며 또 세례를 베푼 행위가 성령이 가르쳐서 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말씀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혁명적인 사실로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인류의 그 누구에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며 똑같이 임함을 제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7절의 하반절입니다. 누구 간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과 18절 3강절에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믿음에 전한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파별, 분쟁만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힐난하고 불신했던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화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분쟁에서 화해로 새롭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병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새로운 사명의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의 사명은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의 지역과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 신명기서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우상 숭배야 뭐할래?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모할례와 모할례로 인해서 사악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숨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기에 이방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는 안디옥 교회가 성립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형성이 스데반의 그런 순교예요. 스데반 순교가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우리 예수님 모신 우리 심령, 예수님 모신 우리 심령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은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적극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축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성령 충만으로 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공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의 완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공생을 위해 준비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날을 날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 사역의 그런 새로운 우리는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껴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위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